잠언서 2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쟁점이라면 예수님은 조금 더 빨리 돌아가셨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가 죽기 전에,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핍박받기 전에 조금 일찍 십자가에 못 박혀,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더라도 타살을 당해서라도 돌에 맞아서라도 돌아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지 않았다 였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이 되지 않았다.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예정으로만 느껴집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여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 잔을 피해가게 하소서. 죽음의 잔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옛날에는 독약, 사약 이런 약을 마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신 겁니다.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소서. 죽음의 잔입니다. 생명수가 담긴 잔이 아니라 독이 담겨져 있는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수없이 하셨습니다. 안티들이 돌을 던지면 또 도망을 다니시고. 왜 그러셨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만 던져주고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 힘을 가지고서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믿음을 세워야지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천운이 많은 사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그 위에 천운이 많은 겁니다. 마냥 노는 자들에게는 천운이 임하지 않습니다. 월드컵 뿐만 아니라 올림픽 대회, 실력 없는 사람이 운 좋게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혀를 깨물며 그 경기에 임해야지만이 천운이 많은 것입니다. 그처럼 제자들이 어려웠지만 제자들이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최대한 성장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살아생전은 아멘, 아멘, 아멘 하지만 돌아가시면 모든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좋아서 사귀입니다. 한 달, 두 달,
3개월 그러다 헤어지면 남는 게 없습니다. 훌훌 털어버립니다. 2년 3년 사귀고 헤어지면 마음이 정말 괴롭고 아프죠. 마찬가지. 돈을 만원, 10만원, 20만원 투자한 사람이 등을 돌리면 그런갑다 싶어요. 근데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등을 돌리면 마음이 막 시립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투자한 곳에 저 땅이 대박이 나야 되는데 그 땅을 두고 어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섭리에 두게끔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장시키셨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두고 일을 하러 나갈 때 어릴 때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야 애들만 집에 내버려두고 외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불장난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육으로는 다 성장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렸기 때문에 그 어리다는 것은 사단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사단을 못 이깁니다. 경제에 대해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 경제를 모르는 사람,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겪지 못한 사람, 세상에 사업하러 나갔다가 사기꾼 만나서 쫄라당 말아먹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그처럼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고 사도 바울도 몰랐죠. 본인이 사단의 행세를 하고 있는지. 은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응답을 받고 분명히 응답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둔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공격한 겁니다. 성에 앉아서 제자들까지 결박하고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피를 토하며 죽을 때 웃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가.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지극히 높은 자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낮은 자고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습니다.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그 길을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반석이 되어서 꼭 이 복음을 전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것은 네가 흘려야 할 보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어떠한 보혈일까?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피가 되는 데까지, 영양소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뼈가 성장하고 아이들은 뼈가 성장하고 근육이 생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려면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영양 보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서 뼈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며 그 살이 근육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다른 말로 내 살이요 피요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있듯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하였습니다. 짝입니다. 살만 먹어라 하지 않으셨고 피만 먹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고, 피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물을 먹으면 목이 이제 어때요? 목이 마른 목을 해소시켜 줍니다. 시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은 흘려야 할 피가 있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주장하다가 부딪혀서 싸우고 그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먹고 믿음을 성장시킨 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제자들은 각자 다릅니다. 나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만이 하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고 율법사라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으며, 제사장인가 훌륭한 랍비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그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가르쳐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학교 다닐 때 선생이 야 이거 아주 중요해 알았지? 내일 시험이야 이거 꼭 기억해 해도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런갑다, 다음날 시험 나와도 못 적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 적지를 못합니다. 하나를 맞추는 사람이 있고 두 개를 맞추는 사람이 있고 10개, 100점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문이 그러하듯이 모든 분야가 그럽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스스로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준 살과 피를 먹었으니 네 피를 흘리지 말고 내 피를 흘리도록 하라 라는 뜻입니다. 네 피를 흘리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피를 흘리지 말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으니 그 피를 흘리도록 하라. 성령의 은혜를 뿜어내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피를 흘릴 수는 없습니다. 계승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계승, 잘못된 게 계승이 아닙니다. 노래 얼토당토안하게 이상하게 부르는 것이 계승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정성스럽게 똑같은 가사지만 음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구절만 지구촌 사람들이 다 외쳐도 다 다릅니다. 똑같이 흉내 내려고 해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비슷하게, 제 목소리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이 우리 이 땅에도 있겠지만 똑같이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개성입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향기, 자존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자존심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를 해하고 스스로 피를 흘리는 잘못된 성격을 내세우면서 좀 못된 성격을 내세우면서 마음을 굽히지 않는다. 그건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야, 그건 자존심이 아니야. 야, 자존심이 상했어. 야, 나 사과 못하겠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야. 알겠니? 자존심 상해도 사과를 하는 게 그게 자존심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마음인 겁니다. 자신 스스로 지킵니다.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왜? 겁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 해필 운이 좋은지 운이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독립 가문에서 독립하는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게 운이 좋아야 되나? 좋다고 표현해야 되나? 재수가 더럽게 없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재수가 진짜 좋다고 표현해야 될까? 민족 사상이 들어있는 사람은 야, 뼈 있는 가문이구나 하겠지만 나 시집도 가야 되고 나 장가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죽게 생겼어. 재수가 되게 없다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곳에 태어났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따라서 죽을 자식이 있습니까? 만약에 죽는다. 아버지가 대한독립 만세 가슴에 태극기 펼치듯이 나 또한 마찬가지 가슴 태극기 펼치다가 죽길 아버지가 원하겠어요? 미친놈이지. 개죽음이지. 너 뭐하네 지금.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있다. 네가 죽는 것도 때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처럼 하물며 민족을 살리는 민족주의자들, 독립가 또한 그러할진데 여러분, 이 섭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 우리나라 독립 이거 역사 세계사에 들어가지만 인류가 살아가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각 나라의 민족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위인들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인, 하나님의 보낸 자가 필요한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인데 똑같은 피를 흘렸는데 의인이 죽은 피하고 살인자가 죽은 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수혈을 할 때 응급실에서 수혈을 한다. 여러분 혈액형 뭐예요? A, B, C, D 다 있네. Z까지 있지요. 여러분만의 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O형이에요 선생님. 근데 피가 2개가 딱 올라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하게 산 사람 피, 한 사람은 교도소 가기 전에 헌혈하다가 차 안에서 잡혔습니다. 살인자의 피. 어떤 거 받을래?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어떤 피를 받겠어? 누워있는 사람이 살인자를 할지라도 그 피 말고 그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 피를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건강한 사람의 피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늘 허약해가 골골골골 한 사람이 헌혈했습니다. 어떤 피를 받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의 피를 받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피를 받겠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의 피를 받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의 피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분되는 겁니다. 피라도 다 같은 피가 아니면 절대 안 받습니다. 죽으면 죽어지 그 피 안 받는. 아니, 그 말고 다른 피 주세요 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흘리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란 독생자입니다. 그 피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듯이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흘려서는 아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다, 사람들이 깨달았다, 알았다 그러면 바울이가 그 바울 성격에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들, 그래 그 핏값을 우리한테 돌려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몰라서 죽인 겁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죽인 겁니다. 무지해서. 그래서 무지한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저 몰랐는데요. 그래 모르긴 몰랐지. 탕감 들어가는 겁니다. 신호위반했습니다. 저 몰랐는데요. 여기 직진 코스인 줄 알았습니다. 좌회전 코스인 줄 몰랐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벌금 내야 합니다. 만약 그 안에 임산부가 타고 있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아이가 피를 토하고 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법도 그럴지나 하늘 법은요 더 세밀하고 더 예민하고 더 양날의 칼로 모든 삶을 쪼개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야,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내가 그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 나는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 피를 흘리지 마라. 그 피를 흘리지 마라. 예수님은 어떠한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 못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많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놈도 그리스도인이니? 저 놈도 교회 다녀? 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흘리려면 그 피를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걸어가야 할, 여러분만이 짊어지고 걸어가야 할 인생이 있습니다. 그 피를 흘려야 되지 다른 피를 절대 흘려서는 안 됩니다. 세례하는 쓸데없는 피를 흘린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는데 놓쳤습니다. 배를 버린 자들, 향료값을 드린 자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겁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고백을 하고 돌아가셔도 믿음 변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간 자들은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괴로울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분명히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너무너무 미울 때, 그때 이번 주 말씀을 도입시켜야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 언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 피도 마르지 않았다. 예수님 돌아가셨다. 3일장인데 어제 돌아가셨다. 아직 입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피를 흘리지 말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그런 피를 흘려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 피를 흘리지 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형제를 보면서 니 제발 깨달아라. 저놈이 제발 좀 깨달아야 될 건데, 야, 너 이제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말하지만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무엇보다 형제의 잘못과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했다, 내가 진짜 억울했구나, 억울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형제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거, 너 나한테 그때 누명 씌웠지, 그게 밝혀지고 드러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헛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살을 먹고 주님 피를 마시면서 내가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정성을 들인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표가 나야 되고,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저놈에게 뜻을 청했는데 뜻을 굽히지 않았구나.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대를 주셨으며 말씀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거저 그냥 아멘 아멘 하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못 들으니,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그 골자와 핵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찬양으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영, 혼, 육 골고루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육만 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 혼, 육 마음도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적인 영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이 세 가지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혹시 가치는 잃지 않으셨는지요? 자, 이번 주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말아야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로 더 많이 거듭나시길 바라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내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못을 박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버려야 됩니다. 성기도를 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청령 우베코에서 나를 잡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해버려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으니 천사님들이여 저를 수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땅에 묻힐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며 죽어있는 심령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이 힘을 내고 힘을 내어서 최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책임 분담을 하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자들을 통해서는 역사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무엇인지, 그 보혈은 생명을 해하는 피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피였습니다. 그 피를 흘리면서 가야 합니다. 그 피가 우리 몸에 흘러야 합니다. 그의 사상과 정신이 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다짐하고 마음속에 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시여,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성민들이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고개 숙여 기도하오니 부족하고 미약한 육신이요 마음이요 영혼입니다. 앞으로도 허물이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마시며 무럭무럭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보혈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저희들도 그러한 피를 흘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해야 하는 피가 아니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하는 천사님이여, 주님을 보좌하는 천사님들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호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하는 선민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하늘 앞에 드리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